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이번 하고 다음 주까지는 아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계속 들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우리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지난주 비유에 이어서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 잔치집 손님들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천국 잔치집 손님들. 여러분, 지난주에 이은 말씀 비유가 두 번째 비유인데요. 왜 제가 지금 마음이 막 이러냐면, 조금 전에 여기서 묵상이 잠깐 된 게 있어서, 여러분 오늘 잔치집이잖아요. 잔치집에 손님을 청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하라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잔치를 벌이면 귀빈을 초청하기를 원하죠. 잔치집이든 또는 장례식집까지든. 여러분이 무슨 잔치를 벌이면 나에게 오는 손님이 아주 사회적으로 유력하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게 마치 자기의 사회적 수준, 레벨처럼 이렇게 갖는 거예요. 손님들이 올 때, 야, 이 집안 괜찮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이 부분들이 우리 집이 괜찮은 집안이야 라는 걸 자꾸 어필하기 위해서 초청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저쪽에 한 상을 따로 차려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일 여러분들이 잔치집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귀빈, VIP라고 그러죠. VIP라고 그래요. 그래서 Very Important Person 해가지고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꾸 초청하기를 원해요. 심지어 장례식 집에 가도 여러분 어떤 집에 가면 화환이 저 입구부터 쫙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화환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지만, 야, 이 집은 참 엄청난 집인가 보다. 이 집은 사회적으로 참 괜찮은 집인가 보네. 명성 있는 가문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눈길이 가는 게 누가 갖다 놨지? 주 무슨 대표, 국회의원 누구, 시장 누구, 심지어는 대통령 누구. 이런 것을 이렇게 살피게 되면서 어쩌면 사회에서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영광의 결과가 아니냐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문득 생각한 것이 주님의 장례식장이 묵상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천국의 잔치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우리에게 엄청난 잔치를 배설해 주기 위해서 주님의 그 장례식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죽음도 처참했고 사람들 앞에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뜯기며 누구도 그 장례식을 애도해 주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전 세계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온 사람들이 혀를 차고 무슨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나무에 매달려 죽는가. 온 사람들이 그 장례를 애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나 보러 구경하러 온 장례식 객들, 조문객들, 사랑하는 제자마저도 살아나겠지 설마 라는 기대를 가지고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애타는 사람들은 엄마 마리아, 내 아들
안 된다라고 아마 외쳐댔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주 처참하게 욕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장례식이었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제 그 마무리하면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그의 목숨이 떠나시고 그럼 시체라도 누가 해줘야 되잖아. 다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돌아갔어요. 에이, 하나님 아니네. 다 돌아갔어요. 진즉 사랑하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고 자기 먹고 살겠다고 집으로 돌아가고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그 장례를 치르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그 예수님의 어머니랑 있었겠죠. 7 귀신 들렸다가 해결받고 집으로 갈 데도 없는 여인, 자기 집 있는 사람 다 돌아가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가 밤새 무덤을 지키며 울고 그 장례식 생각해 보셨어요? 가장 정말 불쌍한 장례식이었구나. 우리의 천국 잔치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가장 이 세상 어떤 화환도 하나 없었어요. 로마 왕 가이사 누구누구 이런 것도 없었어요. 대제사장 누구누구 화환도 없었어요.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고 잘 죽었다. 이런 장례식이 세상에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말씀인데 오늘 잔치집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제 장례식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 장례식 생각하니까 야,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 중에 만일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면 구약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거늘 그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믿는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아무래도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든지 최소한 어떻게 죽는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애도하는 사람이라도 있었을 텐데 삶과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이 가서 주여 어떻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없는 장례식, 그런 장례식장을 가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가본 겁니다. 그런데 애도하러 간 게 아니고 구경하러 갔었어요. 저가 정말 하나님인가?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래서 세상 잔치집은 아주 그런 풍성하고 또 고귀한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어떤 잔치를 베풀거든 너희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자들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사거리 나가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혼인잔치 비유하고 같은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나가서 아주 버려진 자들, 가난하고 죄인들, 저주받고 사는 사람들,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누가 당신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는 죄인이라고 아예 아는 사람, 세리와 창기들,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잔치하고는 전혀 대조되는 잔치고 어쩌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도 내 잔치가 그런 잔치는 되기 싫다라고 생각할 만큼 주님은 그런 아주 형편없는 그 객을 모셔서 손님을 청해서 잔치를 치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한번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잔치를 벌렸는데 그냥 씻지도 아니하고 그냥 씻을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보니까 환자들, 그 사람들만 다 버글버글하게 모여놓고 잔치를 치르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상상도 하기 싫죠? 내 손님 중에 조금 사회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들을 초청하기가 좀 부끄러울 만큼 내지는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왜 저래? 이거 내가 여기 와야 되는 건가? 이 사람 수준이 이거였어? 라고 할 만한 그런 잔치, 그런 잔치를 하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오늘 여러분 그런 잔치를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림자를 들어 실제를 설명하려는 우리 그 엘림교회 여러분 입장에서 가난하고 병든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려 대접을 하면
나중에 부활 시에 갚아준대요 라는 이러한 표피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며 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림자를 들어 실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의 이 비유는 연결되어져 있는데 지난주에 들었던 첫 번째 비유는 상석과 말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 그래서 이것도 표피로 들으면 우리는 그랬어요. 어느 잔치집에 가든 초대를 받으면 너희가 상석에 앉지 말고 저 말석에 앉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러면 그 잔치 주인이 와서 귀한 자들 앉히고 너 저리 내려가라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런데 네가 말석에 있다 주인이 너를 귀하게 보고 너를 이리로 올라앉으시지 친구였지 거기 앉았는가 하면서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니? 라는 것으로 높은 자와 낮은 자를 설명해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듣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겸손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또 우리는 아주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또 그렇게 살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왜냐하면 세상에 그림자를 들어 실제를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의 그 삶을 살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그 삶을 보면서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멘. 바로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 고아와 과부를 우리는 돌아봐 줘야 됩니다.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실제 영적인 고아와 과부를 설명해내고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영원한 복을 주시고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영원한 생수를 흘려주시는 것을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상석과 말석에서도 표피는 바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러나 이 속에 알맹이, 껍질이 아닌 알맹이는 뭐였어요? 그 상석은 바로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자리야, 하나님의 자리야. 근데 거기에 지금 바리새인과 이 율법자들이 거기 앉기를 서로 자리 다툼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의롭다. 나 같은 사람이 바로 존귀한 사람이 돼야 되고 저 자리에 앉아야 존귀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앉을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하니까 그 비유를 들어서 좀 속된 말로 친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은 자리는 예수님 자리야, 하나님 자리에 의인의 자리야. 그리고 너희 자리는 저 말석,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야. 나는 하늘이고 너희는 땅이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거야 너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낮은 자들을 구하고 높은 자를 낮추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죄인이라는 사람들을 불러서 에이 친구여 어찌 거기 앉아있는가.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창기예요. 세리예요. 저는 병든 자예요. 감히 하늘 우러러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자예요. 이곳에 친구여 내가 그런 사람을 구하러 왔네. 이리 올라오시지 라고 해서 죄 없는 의인들만 앉는 자리에 올라앉힐 때 오늘 성도의 영광은 엄청난 영광을 입어버린 겁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그래서 주님 오실 때도 다 주님 앞에서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불러 올린 걸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성도가 그렇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의 비유가 바로 이제 어떤 비유였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잔치나 어떤 식사를 대접할 때 너희가 형제나 또 친척이나 이웃이나 그런 부한 자들을 청하지 마라. 친구 청하지 마라.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인들 저 사거리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청해라 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말씀의 핵심이 뭐겠어요? 또 역시 여러분들은 이 표피를 들어서 알맹이를 알아들을 수 있겠네요. 그죠? 오늘 이 잔치를 주님이 무슨 잔치를 설명하시고 싶었던 걸까요? 천국 잔치를 설명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천국의 잔치는 오늘 하늘 양식을 내어주고 하늘 포도주, 하늘 생수, 하늘 생명을 제공하는 그 엄청난 잔치예요. 이 잔치에 두 무리의 손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의 손님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친구요, 이웃이요, 또 부한자요, 또 뭐가 있죠? 친척을 청하지 말라는데 이 친척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죠?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예요? 우리는 친구 되기 전에 먼저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거절했어요. 나는 소를 사서 훈련시키러 가야 되고 나는 장가 갔으니까 시집장가 갔으니까 나는 못 가겠고 밭을 샀으니까 나는 그 가려야 되겠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 오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그렇게 했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같은 비유예요. 근데 거기에서 먼저 초대받은 자들은 내 잔치를 하나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도리어 저 사거리 나가서 저는 자들, 병신들, 장애인 다 데리고 와라. 귀신 들린 자금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와라. 갔다가 잔치집을 채웠어요.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가서 더 채워라. 강권해서 갖다 채워버려라. 그 사람들은 이방인인 우리였어요. 하늘나라의 장애인들,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 버려진 자들, 유기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먼저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구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친척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의에 부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앞에 그 사람들을 두고 지금 대놓고 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14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옆구리 상처를 보고 그 상처 어디서 났어요? 내 친구 집에서 받았다. 그 예수님께서 친구에게 당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가 어디서 와요? 메시아가 어디서 와요? 유대인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친척들이에요. 다 친척이에요. 그 사람들은 부했어요. 세상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로마의 권력자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상당한 레벨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종교적으로 대제사장과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율법자로서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겉사람 보기에 상당히 유력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볼 때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지적으로 괜찮고 권력적으로 권세적으로 괜찮고 경제적으로 괜찮고 상당히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대놓고 그렇게 교훈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먼저 받기로 작정됐던 이스라엘을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거절했잖아요. 예수님 처음에 오셔서 사실 그 먼저 초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랬어요. 야, 너희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들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 라고 해서 이 복음이 처음 유대인들에게 전파됐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의의 충족을 위해서 사느라고 바빠. 자기 얼굴 챙기느라고 바빠. 자기 상석 챙기느라고 바빠. 자기 의를 부욕해 하는데 바빠. 도리어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자기를 채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이 이 사람들이. 아주 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한 사람도 내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 오늘 거지들이었던 짐승 취급받았고 돼지와 개 취급받았던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잔치,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돌아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죠. 오늘 그 사실은요. 오늘도 교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뒤에 큰 잔치, 다음 주에는 할 것 같은데요. 큰 잔치가 따라와요. 이 잔치가 따라오기 이 사이에서 아무래도 우리 엘림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 이 말씀을 해요. 이 비유를 깨달은 것 같아요. 한번 봐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니 세상에 지금 세상 잔치 주님이 여기까지 세상 잔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겠어요? 엘림교회 성도들이. 그림자를 들어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 교회니까 빨리 아멘 좀 하세요. 그림자만 먹다 그림자 삶 껍데기 먹다 껍데기 삶만 살다가 그냥 주님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을 늘 성경 갖고 했어요. 오늘도 성경 갖고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껍질 그대로 표피만 먹다가 결국 알맹이를 못 먹으니까 알맹이 주님을 못 만나버려서 그들이 구원에서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도다. 이 사이에 그 말씀 한 사람이 이 배역을 맡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어느 교회나 어떤 사람이나 다 성경 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성경 구약 모세오경이죠. 그 성경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알맹이를 놓쳐버린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게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 그걸 좀 분별해 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큰 잔치에 관한 비유로 다시 마지막 비유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큰 잔치 비유가 아까 말씀한 먼저 초청한 사람들 막 초청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근데 그들이 안 오니까 사거리나 가서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해서 온갖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잔치는 그랬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문둥병자, 소경, 무슨 나는 죄인, 창기 이런 사람들, 나는 죄인이요 라고 하는 사람들,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사회적으로 봐도 현실적으로 아주 하류민들이에요. 정말 좀 유력한 사람들이 같이 식사조차를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하고 식사하면 나도 그렇게 될까 봐.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잔치를 베풀다 보니까 니고데모 같은 괜찮은 사람들이 낮에 못 오고 속날까 봐 밤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아시나요? 그렇게 초청했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봐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얘기는 하늘나라에서 볼 때 전혀 소용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의 증상으로 나타난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일 당하잖아요. 육신은 어차피 죄로 정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육신도 아프기도 하고 뭐 사업도 하면서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얻으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용될 뿐이에요. 이제 그게 우리의 축복의 기준도 아닙니다. 육신의 이런 것들은 깨달아지세요. 그 다 쓰면 버린다니까. 후를 벗고 갈 거예요. 여러분 안 벗을 거예요? 이 몸뚱아리 지금은 아끼지만 이거 후를 벗고 갈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벗기 싫어도 후를 벗고 갈 거예요. 네, 그리고 영혼이 쏙 빠져나갈 겁니다. 천국은 우리 육신을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국의 그 잔치의 양식을 봤더니 살진 송아지 고기요 곧 예수님의 살과 피였던 걸 믿으시길 바라요. 이 영원한 잔치에 초청받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은 잔치하는 곳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주님으로 인하여 잔치하는 곳이다. 잔치하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열문둥병자도 와서 다 고침받고 그냥 가버려요. 천국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오셔서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천국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 갔을 때 제자들이 거기를 따라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하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 실상을 설명하는데 그 실상 첫 번째가 뭐냐? 천국은 엄청난 금은 보화가 쌓여있는 곳이야라고 시작을 하지 않으시고 아마 그렇게 설명했으면 너도 나도 바글바글하게 대들었을 거예요. 그 천국 가려고. 왜? 그 가치 기준으로 숙달된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은.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냐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첫 번째 뭘 말씀했습니까? 시메온의 이 금마와하이 그 팔복 뭐라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게 웬 말? 오늘날 저 친구들의 표현을 보면 헐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 모으고 말이야 좋은 남자만 신나게 잘 살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초청도 받지 못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천국이 그런 거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뭔 천국이 그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으니 저희가 배부르는 곳이 천국이라고?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할 만큼 천국은 많은 사람들 앞에 비밀로 쌓여져 있네요. 그러나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우리가 듣는 걸 믿으시는 저 여러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비록 나의 신분은 정말 사거리에서 얻어먹고 살고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게 내 인생을 삶을 저주해야 될 만큼 힘든 삶이었지만 그래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주님은 그 엄청난 잔치에 나를 초청을 했대야. 그분이 누구랴 도대체? 그분이 누구야? 후아요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이런 죄인일 뿐인데요. 하늘 우러러 감히 저는 성전 들어갈 자격도 없어요. 그래
내가 너희를 초청하러 왔어. 그 사람들을 초청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초청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너희가 천국 알지? 이걸 구해. 천국에 이걸 구해라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대체 그의 의와 그의 나라가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것처럼 그의 의는 주님 자신이고 그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권, 지배권이니 그분을 모셔서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다스릴 때 평강으로 다스려요, 사랑으로 다스려요, 믿음으로 다스려요, 긍휼로 다스려요, 할렐루야, 자비로 다스려요. 여기에 기쁨과 평강과 희락과 사랑으로 다스리니 내 마음이 그냥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어떤 희락으로 꽉 차고 자유로 가득 차고 평강의 강이 흐르니까. 아멘. 그래서 그런 것으로 통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를 하시니 내 마음이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가난해도 천국이요, 부해도 천국이요, 내가 병들어도 천국이요,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천국을 누리면서 죽을 수 있는 이러한 복이 하늘 천국 잔치를 맛본 사람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이걸 빨리 회복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쥐염 열매 주지 말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불편해 고통당하는 것보다 이 우리의 마음은 천국의 것을 이것을 받아야 그걸로 누려야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기간에 어렵다고 정부에서 주는 그 몇 거 갖고 그렇게 기뻐하지 말어. 다 빚이요 그거. 성도의 기쁨은 하늘 천국 잔치로 기뻐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남이 듣지 못한 거, 남이 접하지 못했던 거, 자격도 없는 우리들 초청해서 그거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시면서까지 자격자를 만들어서 그걸 하늘에서 공급해 주잖아요. 그걸 흘려주는 걸 받아먹고 그걸 누리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자유와 진리를 맛보는 게 바로 그걸 받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를 출석하는 거지. 여러분 뭐 하러 옵니까? 그 잔치를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마늘에 아직도 주님이 주시는 살진 송아지고기, 여러분 살과 피가 아직도 그 누림이 아직도 나는 그렇게 사모되지 않는다면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다름이 필요해요. 왜? 흙털기를 해야 돼. 흙은 뭐죠? 뱀의 먹이에요. 뱀은 흙을 먹고 산다며. 그건 육신의 소욕에 얘기한 거잖아요. 나의 육신의 소욕, 나의 의의를 부하게 하고자 하는 그 욕구, 욕심. 그거 뱀이 먹고 살아.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사람마다 사탄에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시험 듭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자기 의의를 채워주지 않는다든가, 나를 칭찬해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나를 어떻게 높은 자리에 생각해주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은 시험 들어요. 항상. 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가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오늘날 수없이 시험 들죠. 왜 시험 들어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다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왜 시험 들어요? 왜 낙심해요? 나는 왕처럼 살고 싶고 주인처럼 살고 싶고 하나님처럼 모든 걸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낙심낙담하고 실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표피적으로 보이는 저 사람이 원인 제공했으면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해요.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용서하지 못할 원수를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여기에서부터 탈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와 상관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아시죠? 욥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했어요. 그리고 동방의 부자였어요. 자식들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부자리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뭐 괜찮은 사람들 불러다가 늘 그 집은 잔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을 볼까요? 욥이 갑자기 당했어요. 당대 의인인데 왜 그렇지? 여러분 갑자기 자식이 하루아침에 하루에 그냥 싹 죽어나가고, 그때는 재산이 목축이었으니까 우양이었잖아요. 한꺼번에 다 그냥 막 들에서 그냥 쓰러져 죽어나가고, 치던 많던 종들도 죽어나가고,
소식 전할 종 하나 간신히 살아 뛰어와서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됐어요. 욥이 그 소리를 듣고 일순간에 동방의 부자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마귀가 쏠대니까 일순간에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인간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재물 거기다가 소망 두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욥기를 보면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완전했다는 사람도 어떻게 달라지나.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모됩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같이 답니까? 주님의 주시는 생수 성령이 그렇게 사모됩니까? 그렇게 곤고하지 않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세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이라. 천국은 마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나니 배부르리라. 그래서 천국 잔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어야 해요. 이 땅에서 살면서도 나는 죄인이요 살아보려고 그래도 안 돼요. 나는 참으로 없음이네요. 아무것도 아니고 무력한 이 존재네요. 그리고 내 의는 그동안 내가 자랑하고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내 목숨과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자죠, 사실은. 그래서 주님의 완성된 영광의 그 의를 딱 보니까,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의를 보니까 완전한 의, 세상 사람들은 의인만이 하나도 없는데 의인이신 주님을 딱 보니까 와, 저 의만 영원하네. 그걸 우리 헬라어로 디카오시네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의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의는 예수님밖에 없네. 그 의를 바라보는 순간에 자기 의가 얼마나 초라한지,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 발견한 사람이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버려라 내려놔라 해도 안 내려놔지는 게 인간입니다. 언제 내려놔져요? 더 좋은 거 줘야 된다니까. 우리 인간은 더 좋은 거 안 주면요 절대 안 놔요. 죽기 살기로 붙들고 있어요. 그죠? 공감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 손에는 세상 거 쥐고 한 손에는 하늘 거 쥐고 두 개 다 거머쥐고 싶잖아. 예. 그런데 주님이 그래, 너희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는다.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다. 와,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하신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듣는다는 말 헬라어 여러분 알려드렸죠. 뭐라 했어요? 아쿠오, 들을 수 있는 청각의 기능을 부여받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뭐하다?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리면 아멘 합시다. 세상 건 잘 들어도 하나님 걸 못 들어. 이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청각의 기능을 부여받다. 아쿠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능을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사거리에서 주저앉아 있다가라도 듣고 뛰쳐나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혼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내 의는 가난해요. 의에 줄여 있어요. 그래서 내 의는 쥐염 열매나 먹어대는 이런 세상 것이나 구해되는 이런 거니 이거나 버려버리고 영원한 당신의 것 하나님의 의를 나는 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여 내가 구합니다. 그거 구해서 받아먹는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누림을 갖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이 주고자 하는 거는 아가서 5장 1절 읽어봐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그랬어요. 예수님 나의 친구들아 와서 먹으라 그랬는데, 예수님 원래 유대인들을 친구로 삼으셨거든요. 그들을 먼저부터. 그런데 저들이 거절하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친구의 개념을 주님이 정의를 딱 했어요.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의 친구다. 그래 버렸어요.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할렐루야
친구 된 걸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주님이 택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잠깐 표피와 알맹이에 대해서 전에 여러분이 들었던 거지만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천국 잔치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이 이 표피와 알맹이를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정확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봐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쭉 보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와요.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기에 주님께서 그냥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그냥 엄청나게 축복하셔가지고 그걸로 그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줄이 남았네. 사실이었습니다. 있었던 일이에요. 다. 이 사실인데 이게 갈릴리 디베라 초원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초원에서 뭘 했어요?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게 뭐였어요? 이건 주님의 성찬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나눠서 하는 바람에 성찬을 못하고 있는데 성찬 우리 지금 떡과 포도주를 나눕시다 라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떡과 잔을 마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예식이에요.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포도주 사다가 포도주 마시고 빵 뜯어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도 성찬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끝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성찬을 했는데 그림자 성찬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찬을 이루시고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중간이 뭐예요? 여기가 바다야, 바다. 바다는 영적으로 뭐예요? 세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이 바다를 제자들에게 가라 그래요. 여기는 가버나움입니다. 어디로 가냐? 가버나움으로 가라. 주님이 움직이심은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 가버나움이 카펠라움이에요. 카펠라움. 이 카펠라움이라는 게 가버나움인데 이 카펠라움이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인데 히브리에서 왔는데 카파르라는 데서 왔어요. 카파르에서 왔어요. 이 지명 이름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똑같이 주님이 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새 창조를 하기 위해서 우주 이 창조를 만드셨다 그랬죠. 이 창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는 없어질 것이고 이 창조를 들어서 실제 우리 안에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새 창조를 이루시길 원하시거든요.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이 보여지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도 사라진단 말입니다. 깨달아지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게 표피라고 해요. 껍질. 표피, 껍질. 껍질 있으면 알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 베푸신 기적이지만 표피입니다. 여기서 성찬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라. 제자들이 배 타고 갔어요. 배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데 밤이 깊었어요. 한밤중에 파도 풍랑이 일고 막 난리친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때 거기서 구경했잖아. 성경에서 그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막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 지금 그러잖아. 지금 바다가 세상인데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바다는 그래서 항상 풍랑이 일어요. 조금 잔잔하고 좀 심할 뿐이지 항상 일어.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이 바다를 건너가던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위기를 만났는데 세상에 한밤중에 주님이 걸어오시네. 바다 위로 파도 위로 걸어오시네. 주여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래서 이 배 안으로 주님을 모시네요. 혼은 났지만 믿음 없다고 쿠사리를 먹었지만 쿠사리라는 거 아는가 모르겠네. 이 사투리 알아요? 예, 쿠사리 한번 먹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어째 의심하고 막 혼은 났지만 그래도 살았잖아. 우리는 늘 책망받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배로 초청을 했어요. 주님 모시고 가니까 험난한 바다,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가 있어도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왜? 든든한 백이 함께 타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바다를 어느 순간에 주님 모시고 가다 보니 배가 목적지까지 도달하였더라.
여기를 왔어요. 그래 여기를 딱 왔는데 아니 다음날 봤더니 여기서 떡 먹던 자들 중에 제자들이 많이 왔네.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았어요. 주님을 따라가야지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근데 12제자만 풍랑이는 바다를 밤새 고생 엄청 하고 그 속에서도 주님 모시고 함께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한 무리가 또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 이 사람들 목적 속을 알잖아. 다 속을. 여러분 교회에 오늘 왜 왔냐는 거 주님이 속 다 알아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 실제 성찬은 여기서 얘기하고 여기는 그림자 성찬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림자를 보고서 실제를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 오늘 우리 비유처럼 잔치집 그거 설명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고.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처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대부분 몰라요. 그림자만 알아요. 그래서 여기를 건너 통과해서 여기를 와야만 실제 성찬에 참석하는데 여기는 바다 세상에서 모든 고난이에요. 고난.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진 곳이고 죄로 저주받은 곳이고 흑암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문제투성이가 있죠. 죄의 증상들인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죄의 증상들. 그런데 세상은 바다는 뭐예요? 침례하는 곳이잖아 또. 그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뭐냐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예수님 불러서 함께 가면 신나게 이기고 가는 게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여기를 넘어와야만 실제 그 떡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를 알고 그 천국 잔치가 뭔지를 깨달아.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 명령도 안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건너왔어. 온 목적이 뭐다? 교회 온 목적이 뭐예요? 여기에 진짜 교회예요. 여기는 지금 표상의 가짜 교회, 껍데기 교회고. 교회 온 이유가 뭐예요? 배 타고. 아무 권한 없이 그냥 왔어. 죽지도 않고 왔어. 여러분, 온 목적이 뭐예요? 떡 먹으려고. 잘 살아보려고. 교회에 당기면 잘 된디야.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들 보면 교회 사람들 쳐다보잖아. 목사님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면서 선거 때문에 되면 교회 다녀. 선거 때문에 되면. 이 인생들이 그런 인생들이요. 여러분 사업 잘 되면 교회 안 나오고 사업 좀 안 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요 인생들이요. 심한 말 나가 뻔했어 내가 지금. 얼마나 얄미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잔치 주시려고 그냥 그렇게 장례식도 초라하게 지내셨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통과한 사람이어야만 하늘 성찬이 들어온단 말이지. 고난받는 사람들, 십자가 통과한 사람들, 주님과 함께 온 사람들만. 근데 이 사람들한테 주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설교를 여기서 하시니까 못 알아듣고 전부 다 돌아갔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읽어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봐봐. 그냥 건너온 그냥 담 넘어온 자들과 여기에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과 틀리죠. 교회도 달라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달라요. 거듭난 사람은 하늘 생명수 성령에 고파요. 그리고 진리의 생명의 떡이 고파요. 그냥 주의 말씀 안 먹으면 갈급해져요. 의에 줄여버려요. 그래서 배고픔을 느껴요. 행복한 게 없어져 버려요. 또 거듭난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 생수가 그리워요. 갈급해요. 주님의 성령의 생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괴로워요. 그냥. 그걸 느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주님하고 같이 십자가를 통과해온 사람들이라야만 그게 생겨나요.
진정 못 갈지라도, 환경과 뭐에 잡혀서 못 갈지라도 속에서 그것 때문에 미쳐야 돼. 배고파서 미치고, 내 영이 배고파서 미치고, 목말라서 미쳐야 돼.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 나는 목마른 사슴이 사자와 그냥 표범의 악어의 그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나는 저 가뭄에 저물 마셔야 살아. 저물 마셔야 살아. 그래가면서 생명 걸고 물 마시러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깨달아지세요. 나 주일날이라, 주일날 나 바빠서 못 가겠어요. 나 이건 아직도 지금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아직도 목이 안 마른 사람이요. 행여 여러분 검사해 봐야 돼요. 진짜 그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에 그 생명이 없다면 당신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왔다가 그냥 간다니까? 여기가 진짜 교회예요. 여기는 그림자 교회고 표피, 겉사람, 세상 거나 구하고 다니는, 배나 부르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 이 천국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 와도 그 목적으로 왔다가 십자가도 안 통과하고, 그러니까 자기 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그냥 자기 의 그대로 건너온 사람, 담 넘어온 사람,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은 다 도적이요 강도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그 강도나 도적 같은 사람들 여기 와서. 그리고 여기 와서 주님이 진짜 떡을 전하니까 돌아갔어. 너무 많이 가.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보고 제자들한테 너희도 갈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맛을 아는 진짜 배기들이 뭐라 그랬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 이게 진짜 성도라니까. 다 걷어가도 좋은데 주님만큼은 나랑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교회, 알맹이 교회, 알맹이 먹는 교회. 그게 교회 오는 목적이고, 그게 말씀 듣는 목적이고, 그게 우리 신앙에 사는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 안 된 사람들 보세요. 유대인들 보세요. 늘 표피에 껍질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 만났는데도 껍데기만 먹다 보니까 알맹이 나타나니까 알맹이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구원도 받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천국이 어떤 건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지만 천국은 이러하니, 천국은 마치 쭉 이야기하면서 진짜 그 천국의 실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 너희 속에 있다. 그 천국 얘기하는 거잖아요. 깨달아지세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이 카파르라는 이 카파르, 요거 카파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파르가 헬라어로는 카펠라움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속죄하다, 그 다음에 용서하다, 깨끗게 하다, 덮다, 역청으로 덮다. 방주를 역청으로 덮었죠. 그래서 사망의 심판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덮어버렸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어디 와서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통과해서 어디로? 카펠람, 카파르 여기 와서 비로소 영생의 진짜 말씀을 먹으니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모든 걸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속죄하신 주님의 그 공로가 내게 돌아와 먹어버리니까 진짜 성찬, 이 성찬 갖고는 안 돼. 이 성찬을 진짜 성찬을 먹어버리니까 내가 진짜 사함받고 속죄받고 할렐루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자란 말이죠. 원래 더럽게 그지없던 자들이었는데 뭐 죄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그 엄청난 천국의 잔치 자리로 불러들여서 그 잔치 음식 먹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먹으니까 깨끗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이 진짜 성찬 마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한테 별 이득이 없으면 가. 여기 가잖아 다. 12제자 만나고 다 가잖아. 스스로 온 자들 다 가잖아. 주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온 자들 다 가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는 누구를 택했는지 몰라서 그냥 무작위로 가서 전도해서 막 끌고 오지만 교회는 항상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내 흘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진리가 맞네. 저거 내가 먹는 거야.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 양식에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못 듣고 못 들어먹잖아. 여기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서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는 진짜 회개가 있는가 하면 그냥 스스로 온 자들 있잖아. 스스로 담 넘어온 자들. 십자가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온 사람들. 그 세상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아무리 봐도 자기에게 이득 있는 말씀은 안 나가네. 여기서 부자 되는 방법이나 알려주고 대통령 되는 법이나 알려주고 시장 되는 법이나 알려주고 세상 정말 자식이나 잘 가르치는 교육이나 여기서 해주고 아기 때 잘 정말 하는 어떤 유치원이나 여기서 맨날 하고 그러면 유치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그런 거죠. 노인복지 잘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런 거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것만 하고 그냥 우리 지금 이런 거 안 하고 그런 것만 계속 해주면 아마 필요에 의해서 많이 올 거예요. 여기다가 영어 공부 하나 만들고 저기다가 또 뭐 세상 또 무슨 밑에 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 또 하고 다 이런 걸로 가득 채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올 거예요. 근데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 오는 사람들한테 이걸 안 주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천국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하면 뭐 하냔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도 먹었다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늘 생명 양식을 먹으며 그걸 누리는 사람으로 되는 이 사람들이 참 성도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고 이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고 이 사람들이 영원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해 주기를 원해서 쓰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제가 진짜 부자 되는 거 가르치는 그렇게 목사님이나 먼저 좀 잘 사세요. 목사님한테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런 게 배우려면 저 장로님이나 저 우리 집사님 이런 분들한테 가세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엘림이 와서 저한테 무슨 뭐 그런 걸 요구한다면 돌아가시라 그랬어요. 왜 나한테 없으니까. 내게 준 것은 있는 것도 뺏어버리고 하늘에서 공급해주는 이것밖에 없어서 그거 흘려주라고 쓴 걸로 사명으로 알고 이렇게 하다 갈 거라니까 그냥. 그러니까 딴 거 구하려면 가 빨리. 아니 내가 가라 소리 안 해도 돼. 이것만 전하면 그냥 알아서 내 음식이 아니네 하고 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신 오지 마. 와.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참 진리의 말씀에 알맹이를 주면 그걸 먹는 자는 오고 아닌 자는 스스로 가요. 구별해요. 가려내요. 여기까지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입에 달린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이제 종합해 봅시다. 이거는 껍질, 십자가 건너 이거는 알맹이. 그러면 지난주에 들었던 그 비유, 너희가 어디 가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그거의 껍질은 뭐예요? 그 우리가 세상에서 어딜 가면 겸손하게 저 끝자리에 앉는 거. 이게 겸손한 거예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 육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거 먹는 거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알맹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비유의 알맹이는 뭐였죠? 주님이 상석이고 그분은 의인의 자리고 우리는 죄인의 자리였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오려면 뭐야? 죄인의 모습이야. 너희는 죄인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구원받았잖아 다. 그 다음에 오늘 잔치 초청했어요. 초청해서의 그 표피는 뭐죠? 표피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잔치를 하거나 뭐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 좀 상태 괜찮은 사람들은 하나도 부르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뭐 가난하고 아주 상태 안 좋은 정말 사람들이 전혀 흠모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초청하는 거. 이게 좋은 거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표피. 오늘 비유의 실제 알맹이는 이 잔치는 예수님의 친척, 친구, 부한자, 그 율법자들이죠.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초청하지 말고 사거리 나가서 뭐한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은 하나도 초청하지 말고 스스로 죄인이요. 나는 살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 사람들을 초빙해라.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야. 라고 오늘 비유가 설명하는 게 알맹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알맹이니까 껍질은 소용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내 육신이 소용이 없다는 말과 같아요. 내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그런
비유적인 이런 표피도 내 육신의 생활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표피의 삶을 살아줘야 돼요. 또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먹여줘야 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줘야 되고 할렐루야. 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그거 하늘의 산 결단코 잃지 않는다 그랬죠. 그 말씀도 표피는 뭐죠? 이 땅에서 진짜 목마른 사람 있잖아. 목이 말라. 그런 사람에게 저 정수기에서 물 하나 떠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알맹이는 뭘까요? 하늘 영생수를 흘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 껍데기와 알맹이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성도의 삶은 껍데기의 삶이 필요해요. 왜? 그 사람들은 아직 알맹이를 모르기 때문에 표피에 부족한 것을 갖다 채워주는 겁니다. 육신에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 저는 항상 배부릅니다.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부자인가 보다. 예, 저는 배불러요. 그래서 아, 어떻게 이렇게 배부르세요? 예, 저는 하나님의 의로 배부릅니다. 주님의 진리 양식으로 배부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랬잖아요. 물 좀 달라 해놓고 그건 진짜 물 얘기했잖아요. 저 이거 마시는 물. 그래놓고 뭘로 끌어갔어요? 영생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걸로 끌고 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래요. 배고픈 사람에게 먼저 빵을 주는 거죠. 주고 배부르거든 이분에게. 좀 같이 드시죠. 뭐 없으실 텐데 이렇게 주세요. 전 항상 배부릅니다. 그래요? 그 쌀이 많으신가 봐요. 예, 저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의로 배가 부릅니다. 그 의가 뭐래요? 라고 하면 전도가 자동으로 되지 않겠어요? 그 의는 바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이 살아서 거듭나서 이제 내가 의에 줄였었는데 목말랐었는데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잔치로 해요. 내가 배불러요. 목마른 게 뭐예요? 지금 이제 내가 가람을 해결해가지고 찬송 성령 충만하고 진짜 감동돼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양식 저도 먹을래요. 이것도 좋은데요. 이거보다 그 양식 저도 먹을래요. 이게 전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림자의 삶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만 알고 저거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저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예, 저도 원래 그랬었어요. 성하신데요? 아니에요. 저는 이미 죽은 자였어요. 정말 제가 불쌍한 자였어요. 근데요, 주 예수님 믿고요. 내 다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저도 이게 다리가 한짝이 장애잖아요. 또 쩔쩔 할 수 있어요. 오래 걸으면. 제가요, 이래도요, 내 몸은 건강해요. 지금 건강하거든. 내 영은 건강해요. 아주 펄펄 뛰어요. 성령 충만한 거지. 깨달아지시면 빨리 아멘하세요. 예. 눈이 어둡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제 눈이 예전엔 진짜 다 보면서도 소경이었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눈을 떠가지고 볼 걸 본다니까요. 남이 보지 못한 걸 다 본다니까요. 엑스레이 이상 갑니다. 해가면서 막 얘기하다 보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냥 벅차. 우리에게 이런 거 주시려고 주님의 장례식은 그렇게 초라했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는 것, 그리고 죄인들이 주님 앞에 오는 거라는 거, 형편없는 자들이 온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껍질과 알맹이를 먹는 거 아주 성도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빨리 이런 껍질 벗고 세상 소망에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난해 보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지 못한 사람처럼 치부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여러분 천국은 남이 알지 못하는 거, 남이 보지 못하는 거 여러분 보잖아. 그거 먹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쪄서 주님 오실 때 통통한 양으로 있길 바랍니다. 아주 그냥 털에도 인기가 나. 할렐루야. 그런 양이 돼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고, 건축의 측면에서 보면 아주 흙덜기 다 돼갖고 금으로 보석으로 다 단장되고 이리 깎이고 저리 깎여서 새 예루살렘성 건축 재료로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지면 주님이 싹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앞에 내가 훔침 당하고 싶은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은 훔침 받기 싫으면 사세요. 그냥 훔침 주님 오실 때 몰래 훔쳐갔으면 좋겠어. 나를. 예, 우리 교회 먼저 훔쳐갔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자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은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잔치를 날마다 여러분이 누리시고 이걸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눠주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그러면 잠시 후에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그 상석에 지금도 상석에 영적으로 앉았지만 그 상석에 여러분이 앉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